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름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오거나 또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10분 발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배경이라도 받쳐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자주 요행이 따랐던 경우라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모습이나 든든한 그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경우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든든하고 또 화려해 보이고 또 대단한 업적을 한두 개씩이라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인생의 처음, 기본을 들여다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이 인생은 그 모든 육체와 지혜와 경험 등 대부분이 다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했고 이것도 가질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체력과 정신력에 나름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무언가 골똘히 집중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고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피로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에 여세 동안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 나간 우리 인생이 마지막 7째 날에는 주님 품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도록 친히 명령하신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로를 느끼고 피곤하여 낙심을 하고 주저앉은 경우도 모든 인생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렇게 피로할 수 있는데 때로 주위 사람들은 다르게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충분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느끼는 피곤, 곤란, 아픔,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이렇게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피곤을 느껴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봐라, 저 자리에 있으면서 저것도 안 하네, 저것도 못하네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게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런 정죄의 모습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스스로 자책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복잡하고 힘들고 바쁘고 또 정신없다는 이유로 피곤을 느끼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욱 혹사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 직장이나 사회의 분위기가요, 일과 시간 외에 일어나는 연장 업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정직한 칼퇴근을 오히려 요령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더 오래 남아 잔업이나 야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직장을 사랑하는 척도로 인정하려는 이상한 풍조가 팽배해져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면서도 전혀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너 지금 아프니? 아니요. 피곤해? 전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그렇게도 더욱 혹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한 노동의 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10년 전이랑 다르더라고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곤입니다. 이 좀처럼 가시지를 않아요. 가락해도 안 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자주 찾아와요. 자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야만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쉬지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어떻게든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다 했다라는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쉬지 못한 여파로 밀려오는 피곤과 고통이 더 큰 것을 한 번씩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일할 때쯤에는 좀 피곤을 안 느끼면 좋겠다. 피곤 안 느끼면 쭉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피곤을 느끼는 현상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 인생에게 오히려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몸은 유한하기에 피곤하면 당연히 피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쉼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쉬는 것을 통해 다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이러한 피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쉬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모르겠습니다. 서너 번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 결국 몸을 상하게 되고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병이 있죠. 누구는 암이다, 또 심장병이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 콕 집어서 어떤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각 증상이 있다면 몸에 신호가 올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을 쓰든지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든지, 그것도 아니고 좀 중하다 싶으면 사진도 찍어보고 정밀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되면 비로소 그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진짜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피곤을 느끼도록 만드셨고, 피곤할 때마다 적절한 휴식과 수면과 쉼을 통하여 피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피곤을 느끼게 하시는 것까지도 어찌 본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도의 경우
세상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인 피곤, 이 피로감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곤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적 갈급함과 무기력감 그리고 영적 피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집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갈라집니다. 너무너무 쉽게 피곤을 느끼고 그리고 불평이 드러나고 짜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도 형식의 습관으로 굳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섬겨왔던, 봉사했던 그 삶도 너무나도 무기력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자신의 영적 고갈 상태로 갈급함과 피곤을 느끼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이, 예전에는 그렇게도 고상하게 여겼던 그 일이 귀찮아지고 영광스러움이 아닌 불편한 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선지서 요나를 살펴보면 이러한 영적 피곤을 느끼는 주인공 요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 2장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며 내 속이 지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 고백,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로 서 있던, 그 기세등등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요나가 지금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이유로 물고기의 깊은 뱃속에 있다는 이것 자체는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을 씻고 안만 둘러봐도 캄캄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냐? 영적인 고통, 영적인 피곤함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 2장이 아니라 처음 1장에서부터 영적인 피곤을 부지중일지 모르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멀리 반대편으로 떠났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그 길이 분명히 머리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멀어가고 떠나가는 요나 자신은 아마도 떠나가면서 하기 싫은 것 안 해서 좋다, 안 해서 좋다, 하나님 시킨 것 안 해서 좋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한편에 뭐가 있었을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빈곤, 피로와 피곤이 밀물 밀려오듯이 왔다는 것이죠. 왜? 점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자는요, 땅 위의 인생길이 조금 남들 비교해서 험해도 그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고급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시세끼 못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좀 덜 누려도, 남들보다 좀 덜 대접받아도, 남들보다 좀 덜 편해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영적 피곤을 아십니까?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은혜로 와닿지 않으며, 엎드려 기도를 해도 좀처럼 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결핍의 순간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피곤을 느끼고 더 나아가 메말라 죽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깨어있는 존재라면 이런 영적 고갈 상태를 정말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든 모두 다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은, 여러분, 불신자는 그 피로와 고통에 매몰되어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 이상의 것, 문제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 채 그 문제 안에 갇혀 더 큰 문제를 또 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영적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어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참된 평안과 참된 영적 안위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고백하는 이 영혼의 피곤함은 단순히 지금 자신의 영적으로 아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히 영이신 하나님께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그냥 자라는 식물, 꽃,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식물이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땅 밑에 있는 뿌리들이 물이 있는 쪽으로 쫙쫙 뻗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식물이 해가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라도 자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물도 그러한데, 햇빛을 따라가고 물을 따라 자라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면 당연히 그 육체의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피곤해지면 코와 입안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가 막 막히고 콧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요. 또 입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 헐어요. 누구처럼 입 밖에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신가 봅니다, 이런 소리라도 들을 텐데, 입 안에서 허니까 표시도 안 나고 뭐 먹을 때마다 아프고 하여튼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하죠.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영 아니구나, 조절을 합니다. 일의 정도도 어떤 것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피곤하게 되면, 피곤할 때 그 피곤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피곤하면 자기 앞에 닥친 그 모든 어떤 현실과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일시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커 보여요. 너무너무 두렵거든, 너무너무 무섭거든. 여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도 하지 않던 그 문제들이 더 큰 걱정과 근심이 되고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귀찮고요, 해왔던 일들도 막 그냥 귀찮아집니다. 심지어는요, 아유, 막 예배도 막 드리는 거 귀찮다, 이렇게 말하시는,
아주 무서운 얘기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진짜 예배가 귀찮아져요. 이럴 때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살핍니다. 그 환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묵상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더 낙심이 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렇게 영적인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나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속에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속이 피곤하면,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갈급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몸의 이상을 느낄 때 몸을 돌아보아야 하듯이 영혼의 피곤을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영혼의 큰 피곤을 느끼고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각이 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와도 같이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쉽게 진단합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고통받고 있다, 낙심해 있다, 그거는 너에게 임한 고통이다, 재앙이다, 징계다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피곤을 하나님께 이르는 계기로 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영적인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깨닫기도 하고 한참 늦게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 피곤 저 피곤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선 요나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무지하고 또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큰 바람으로 또 배의 사공으로 함께 탔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가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피곤을 느끼게 되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빨리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1장에서부터 빨리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2장에 왔어야 그는 드디어 영적으로 다시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1장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한참 후인 2장으로 넘어와서야 그제야 그는 영적인 피곤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피곤 가운데 요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고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피곤을 느낄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입니다. 만일 피곤 가운데서도 뭐 세상의 위로와 안위와 약이나 뭐
어떤 영양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피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온전히 중생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혹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문제로 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큰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심히 피곤하십니까? 이놈의 자식 말해도 안 듣고 가르쳐도 안 듣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자식이 어떤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제 가슴이 뭉그러져요, 썩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큰 기도의 제목이고 큰 아픔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여러분이 그 자녀의 나이일 때 지금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이 더 나았습니까? 훨씬 더 뛰어났습니까? 깨끗했습니까? 밝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곧았습니까? 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한번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질이도 못나고 형편없는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도로, 직분자로, 헌신자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 자녀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피곤으로 인해 계속 걱정이 되고 또 두렵고 속이 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요나처럼 괜찮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 속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드리는 기도든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루고 주의 성전에 충만하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요, 사실 영적으로는 항상 피곤한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고민하면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항상 고통이 따르고 고민이 오고 그리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피곤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 피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데 기도의 무릎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심히 연약해졌는데도 11조와 예물을 쉽게 빼먹는데도 그 어떤 자각정상 없이 심령의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 요나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걱정도 근심도 피곤도 모두 다 감사와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은혜로 변하고, 이렇게 감사로 변하고, 이렇게 소망으로 변하여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충만함으로 드디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요나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나 버립니다.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말씀은 요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났던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아서 9절에 걸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발버둥, 영적인 어떠한 발버둥, 것들이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0절에 와서 단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말씀 한번 하시니까 요나가 그토록 당하던,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피로와 모든 고통이 한 번에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순종합니다. 즉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평화의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쉼, 안식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문제 앞에, 힘든 일 앞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피로와 낙심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러했음을 고백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